세상적으로 우린 참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하게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세상적으로 그 미련해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또 어리석어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동안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지친 육신을 오늘 만지시기를 소망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갚으심도 상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갚으심과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행위를 힘써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그 의로운 행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을 하시고 2절 이하에는 우리가 행하는 의의 행위들과 행위들의 종류와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혜가 있고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갚아주심과 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행동의 목적과 의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이 행위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갚으심도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고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사람에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자신들이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주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알아줌과 인정과 칭찬, 그것을 예수님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의의 목적, 의도를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사람들로부터 얻었고 하나님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얻는 영광, 그것을 기대하였고 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얻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신앙적인 면에서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존경을 빌미로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의미로 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도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내가 하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드심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즉 그 영광은 내가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사랑의 삶으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보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이 순수하게 구제했고 순수하게 기도했고 순수하게 금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여지게 됐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곳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런 의도로 행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의의 행위도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상만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이미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알아줌으로써 나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지 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상은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갚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 그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이 두 장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정을 받고자 하고 때로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상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너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너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가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아시도록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시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반문할까요? 왜 은밀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은밀한 곳 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상만이 목적이라면 골방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상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곳에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보여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근간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분은 항상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찾지 않는 곳, 오직 아버지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곳, 어떤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곳, 산, 그곳이 예수님의 골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큰 인정과 칭찬을,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날을 새고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영성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덜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골방으로, 산으로, 그의 산으로 가셨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유독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아시도록 어느 누구도 없는 그 산에서 하나님 그분과 단둘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었겠습니까? 바로 이 산이라는 주님의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었고 그분의 상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상은, 예수님의 삶의 상을 받았던 예수님의 삶의 끝은 자신에게 맡겨준 양들을 자신의 뜻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상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양들을 얻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끔 다른 교회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수련회에 부족한 저를 강사로 불러주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제 마음이 교만해졌었습니다. 그 은혜가 마치 저 때문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사람의 영광을 받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잊혀지기를 배우라는 것이죠. 주님이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잊혀지기를 배워라. 그곳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 저의 삶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제가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그렇게 영혼의 마음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배반하는 삶으로 제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잊혀지는 법을 배워라. 잊혀져야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다시 거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고 그분의 사역들을 외식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다시 외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했던 때가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 초를 넘어오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주께서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들려주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제 모습,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심지어 울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제게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항상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그분과의 만남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골방이 제게서 사라졌었습니다. 그 골방이 사라진 이후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역시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눈물이 있는 목사님이야. 이 말들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 싶었고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얻어왔던 그 영광을 버리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낮아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골방으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골방에서 그분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제게 맡겨진 양들에게 더 풍성한 꼴로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회당과 거리에서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입니까? 압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이곳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나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만 알겠습니까? 주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한 곳,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가는 상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그 골방에서 내가 진짜 소망하고 갈급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당에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골방이 없는 회당과 골방이 없는 큰 거리,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당의 기도와 큰 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방에서 다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내 간구와 부르짖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그 골방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방에서 나와 남편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방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외식되지 않는 기도의 삶을 회당과 거리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골방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이 많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